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19 시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겪을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일이 가장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한 지 한 20, 30년 되면 우리 주변에는 거의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전도가 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접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전도대에서 거리에서 커피와 차를 나눠주며 전도지를 주는데 안 그래도 점점 그 커피를 사람들이 잘 안 받아 마시고 있는데 아마 이 일을 다시 시작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느낌은 찝찝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이 참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 힘든 일이 있었고 가정과 뭐 사업이 어려워서 너무 힘든데 하루는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가 보이더라.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날 하여간 큰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잠깐 발열 체크하겠습니다. 발열 체크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방명록에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러면 그 순간 내가 미쳤지 여길 왜 왔어? 그러고 도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문턱이 훨씬 더 이 물리적 문턱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전도의 어려움은 우리로 전도를 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가 코로나19 이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도 끊임없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아예 더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전의 가치관이
여지없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당장 그 의료 원격 진료를 청와대에서 이제는 허용하는 분위기로 나가려고 한다. 이제까지 민주당 쪽의 당론이 의료 원격 진료는 안 된다였거든요. 근데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전에 함께 반대하던 시민단체나 의사협회에서 격렬하게 다시 반대를 하는 이제 이런 게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기존의 생각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참으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라는 이 믿음의 고백,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한 한국교회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위험한 게 요 주일 성수거든요. 왜냐하면 주일이 어느 날부터 안식일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돼버린 거죠. 그 날, 이 거룩한 날, 그날만 거룩한 날처럼 되어버린, 그래서 우리가 주일 외에 다른 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은 했으나 실천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토요일에 예배를 지금 2번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가장 어쩌면 민감하다고 하실 수 있는 70 이상 되신 어른들이 토요일 10시 반에 본당에 아무 말씀 없이 가득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지금도 주일에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상황이 그러니까 보세요. 흔드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생각을 다 흔드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재난이 이제까지 세계를 이끌고 가던 하나의 흐름을 뒤바꾸는데 그게 바로 세계화라는 흐름이에요. 전 세계가 거리와 문화를 뛰어넘으며 하나가 되어가는 이 세계화, 이게 벽에 부딪혀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온 천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이제는 온 천하에 다니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해외여행 올해는 힘드실 거고요. 내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나라들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오픈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온 천하에 다니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반발로 이제까지 무너지던 이 블록이 무너졌어요. 각 문화권, 지역권. 근데 이게 다시 블록화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끼리, 우리 문화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의 세계화의 과정에서 전 세계의 선과 악의 기준이 비슷해 갔어요. 근데 다시 문화마다 선악의 기준도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부 다처를 나쁜 것으로 봐요. 나빠요? 괜찮아요? 남자분들 대답해봐요. 속마음을 얘기해봐요. 나빠요? 괜찮아요?
남자들이 말을 안 해요. 이분들이 지금 속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나쁘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서구화되면서 세계화되면서 터키 같은 나라도 저기 이 대도시인 이스탄불 같은 데서는 거의 일부 일처인데 시골로 가면 여전히 무슬림 문화권에선 일부 다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블록이 생기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선악의 개념도 문화권마다 지역마다 달라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무리마다 가치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의와 불의의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져요. 무리마다 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미국의 대통령이 하는 일은 불의한 일인데 그 무리들 가운데는 정의롭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에서요, 의사가 3명이 죽었어요. 2명이 죽고 1명이 중태예요. 의사가. 근데 죽은 날짜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는데 그들에게 죽은 공통점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셋 다 3층, 4층, 2층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셋 다 SNS로 러시아 정부의 코로나19 이 방역의 실패를 지적했다. 그러면 그들이 자살한 걸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 사회에서 그냥 넘어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건 불의한 일인데 그냥 넘어가요. 의와 불의의 기준이 달라져요. 우리 같으면 아마 벌써 다 일어났을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는 온 천하에 다니기도 어려워지지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비율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대한 핍박도 이전보다 높아지는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이 변화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시대가 바뀌든 세상이 바뀌든 사람이 바뀌든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는 말은 생명을 걸고 의를 찾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만날 것이요. 저는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합니다. 생명 걸고 의를 찾아라. 왜 생명 걸고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라는 말씀을 저는 생명 걸고로 번역을 하고 싶어요. 왜? 언어적으로, 원어적으로 보면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이 단순하게 갈증이 난다, 허기진다 정도가 아니거든요. 목마르다는 것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를 사흘 길을 갑니다. 광야 무지무지 뜨겁습니다. 40도가 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3일 동안 물을 못 찾았다고 나옵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여기까지 꽉 찬 거죠. 목말라 목말라 목말라.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와 하고 오아시스에 뛰어가서 물을 먹는데 먹자마자 욱 하고 토해냅니다. 왜? 너무 쓴 거예요. 여러분, 웬만큼 쓰면 3일 물 못 마시면 마십니다. 그런데도 뱉어냈다는 정도는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이 썼다. 그래서 그 오아시스 이름을 마라, 거기서부터 마라탕이 왔다는 말도 안 되는, 제가 그냥 얘기를 해봅니다. 예, 마라, 쓰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까지 이성을 가지고 참았잖아요. 물. 근데 물을 보는 순간 이 참았던 이성이 확 풀어지죠. 풀어진 상황에서 물을 못 마시니까 애들 말로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신을, 이성을 잃고 모세에게 덤벼드는 거죠. 모세 멱살을 잡는 거죠. 네가 물도 안 주고 우리를 다 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정도의 목마름이 주님이 말씀하신 목마름이에요. 목이 너무 말라 이성과 정신을 잃을 정도. 배고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받아 도망가고 사업하다가 망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망한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면 돼지 농장의 일꾼으로 들어갔다. 요 짤막한 구절을 예수님이 하시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그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굶어 죽어도 돼지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는 얘기는 나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는 이제부터는 사람 아닙니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염을, 쥐염 열매라도 좋다고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의에 줄이고는 바로 그겁니다. 너무 배고파서 신분이고 체면이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의를 찾는 배고픔. 물이 그리워서 모든 정신을 잃고 물만 바라보는 물 하는 갈증. 배가 고파서 체면이고 신분이고 다 안 가리고 밥 하는 그 배고픔. 여러분, 의를 향한 그러한 간절한 갈증과 배고픔, 생명을 걸고 의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찾는 의가 진짜 의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배고픔 속에서 또 억압 속에서 살기 싫어서 한 젊은 사람이, 또는 한 엄마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꽁꽁 얼은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의는 뭐예요? 생명 걸고 두만강을 넘는 그 엄마의 의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자, 중국에서 또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자유를 누리면 의는, 그는 이미 자유라는 의를 이룬 거죠. 여전히 자유가 의가 아닙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는 그런 노래를 운동권 노래라고 했고, 요즘은 민중가요로 부르는 노래 가운데 김지하가 시를 쓴 아주 유명한 민중가요가 있습니다. 김광석과 안치환이 불렀던 타는 목마름. 근데 그 가사가 이겁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저는 김지하 시인이 마태복음 5장 6절을 알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타는 목마름으로 끌려가는 벗들의 피 묻은 얼굴을 떠올리며 떨리는 손과 떨리는 가슴으로 서툰 백묵으로 글씨를 쓴다. 민주주의여 만세. 그 시절 민주주의가 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를 이룬 그들에게 있어서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그 의가 진리가 아니면 타는 목마름은 권력이 되고, 타는 목마름은 재물이 되고, 타는 목마름은 그들의 의가 변질이 된다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의.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진리인 의.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성경은 그 의가 있어야 인간이 구원을 받는 근거다. 그 의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성경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뿌리가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가 어떻게 오느냐? 이사야 4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성경은 의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내놓은 신념과 철학이 어떠하든지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유이든지 그것이 민주주의든지 무엇이든지 영원한 의가 될 수 없고, 의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그게 진짜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가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의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천국 입장권을 주실까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만 천국 입장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누가 의로울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예수님이에요. 생명 다해 찾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로 배부를 것이니.
그들이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의로 배가 불러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를 외친 사람들은 무엇을 고민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이 땅의 민주주의로 이 나라를 민주주의의 나라로 만들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그 일을 했던 분들은 이 나라를 민주주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거의 정치를 했죠. 국회의원이 되고 아니면 시민단체로 가서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예수님을 만나서 의로 배불러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고민은 뭘까요? 어떻게 세상을 의롭게 만들까? 누구나 그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의롭게 만들까? 그 고민의 답이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전도인 거예요. 코로나19의 시대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 그랬잖아요. 전도가 힘들어져요. 각각의 의의를 주장하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의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의 전도가 어렵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인데, 여러분, 이 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전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확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전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가 힘들어지는 시대지 길이 막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이런 일이 생겼대요.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인 거예요. 아버지는 평생에 교회 어렸을 때 한 번 가봤고 엄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도 뭐 주일이면 집사님 가정은 교회로 오고, 뭐 부모님 따로 살지만 부모님들은 뭐 주일에는 자기들의 삶을 지내는데,
코로나19가 되니까 교회를 안 오니까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TV를 켜고 유튜브를 틀어서 온라인 예배를 틀었대는, 아이들이랑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이 손자가 있어서 이뻐서인지 자리를 안 피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더래. 한 주, 두 주.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더래요. 나도 교회 나가볼까? 지금 안 믿고 있죠. 얼굴이 안 믿는 얼굴인데, 아니 진짜로 있었던 일. 우리가 예측 못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온라인이든 디지털이든 뭐 코로나19든 30이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외에 다른 의가 없음을 확신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함으로 가슴 아파서 세상을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 뿐이니까 여러분, 두 가지에 목마르고 배고파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